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제자들을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그죠?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갈릴리 호숫가를 지나시다가 고기 잡는 어부를 보시면서 베드로와 안드레였죠.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이 그 아버지와 함께 그물 깁는 걸 보시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시니까 이들도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게 이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공적인 사역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게 제자들 부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니까 1절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너무 좁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도 제자들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따른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따라다니고 먹고 마시고 잠도 같이 자고 기숙사 생활을 했는지 하여튼 같이 자고 하여튼 끈끈한 가족이 되었어요. 여러분도 이제 황대현 목사와 함께 지금 한가족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말씀도 듣고 예배 끝나면 같이 밥도 먹고 그리고 또 목장도 모이고 같이 또 이렇게 끈끈하게 세월이 갈수록 가족이 되죠. 예수님을 모신 제자들 또 하나님의 선지자와 함께는 제자들 같이 먹고 같이 움직이고 같은 가치관을 갖고 살고 여러분이 우리 교회 한 10년쯤 다닌 분들은 혹시 이제 시골이든지 다른 교회 가서 예배하면 조금 이제 느낌이 다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또 제 설교를 듣고 이랬다가 다른 교회 가면 조금 이제 적응이 안 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스타일이 다르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이제 제 설교를 듣던 사람은 왜 성경을 읽어놓고 딴소리 하지?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하고 아마 그러기도 할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영향을 받고 있는 이 한솥밥을 먹으며 가족이 되는 이 엘리사 선지자와 그 제자들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들이 함께 먹고 자며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쓰다 보니까 제자들이 많아졌는지 같이 있는 이 숙소가 비좁아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있는 데가 너무 좁습니다. 좀 넓게 지읍시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러자 허락을 해줬습니다. 1절 2절 제가 다시 읽을게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요단은 요단강이잖아요. 물이 많아요. 물이 많으니까 나무가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나무를 좀 비워다가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시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그래 허락하마. 그래서 이제 나무 베어갖고 이제 좀 짓자는 거예요. 근데 제자가 말합니다. 아이고 우리만 갈 게 아니라 선생님도 같이 갑시다. 그랬더니 이제 엘리사가 알았다고 같이 가겠다고 합니다. 그게 3절이에요.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이제 아시겠죠? 스토리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녀가 성장하면 차도 좀 바꿀 수 있죠. 제가 아는 어떤 전도사님은 차를 카니발을 샀어요. 거기서 웬 카니발 비싸잖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는 자녀가 4명입니다. 그래서 승용차는 못 탑니다. 승용차는 5명 타잖아요. 근데 4명이면 6식구잖아요. 못 타요. 그래서 우리는 좀 큰 차가 있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자녀가 셋에서 4명이 되면 벌써 자동차도 바뀌어야 돼요. 성장 과정 가운데에서 뭐 차도 바꿀 수 있고요. 식구들이 또 많으면 아파트를 넓혀가고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건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다 잘 되고 넓혀가고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집을 지을 나무를 베는데 오늘 본문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다음 본문 6장 4절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오늘 설교 제목이 잃어버린 도끼예요. 설교 제목이. 나무를 베는데 미끄러졌는지 도끼가 내 손을 떠나서 물에 붕덩하고 빠져버렸습니다. 일을 못하게 됐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 도끼가 내 도끼가 아니고 빌려온 도끼예요. 도끼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돌려줘야 돼요. 이 가난한 제자에게는 매우 난처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요즘에야 대장간에서도 옛날처럼 뭐 이렇게 망치질을 하지 않고 기계로 꽝꽝꽝꽝꽝 때려서 도끼쯤이야 금방 만드는데, 이 옛날, 이 성경이 기록된 옛날에는 도끼가 얼마나 귀한 재산인지 몰라요. 평생 두고 쓰는 재산인데 이걸 남의 걸 빌려갖고 잃어버렸네. 제자의 이 안타까운 부르짖음에 엘리사가 달려왔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와서 도끼가 어디 빠졌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도끼 빠진 곳을 가르칩니다. 그러자 엘리사 선지는 나무 하나를 꺾어다가 도끼 빠진 그 물, 그 위에다 이렇게 휙 던집니다. 그쪽에 빠졌냐? 하고 나무를 잘라다가 던지니까 정말 놀랍게도 그 나무 있는 데에 물에 빠진 도끼가 이렇게 올라오고 거기에 딱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저거 건져 집어 올려라. 물에 빠진 도끼를 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쇠는 물에 가라앉는 거죠. 그건 상식이에요. 쇠가 물에 가라앉는 거는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쇠가 물에 빠졌네, 기적이네, 그러지 않아요. 그건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 물속에 가라앉아 있는 쇠 도끼가 떠오른 거는 이건 상식이 아니에요. 초월적인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에요. 그래서 엘리사의 기적은 쇠도끼가 떠오르게 한 기적입니다. 7절에 보니까 떠오른 걸 보고 이르되 너는 그걸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도끼를 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무슨 말씀이 있을까요? 오늘 보면 하나의 해프닝처럼 보이는 아주 짧은 본문인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도 주셨겠죠. 마땅히 생각해야 되는 교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잃어버린 도끼라는 제목으로 잠깐 몇 가지 이 아침에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본문이 어렵지는 않아요. 우선 육하 원칙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 잃어버린 도끼는 누가, 언제, 어디서, 왜 잃어버린 겁니까? 누가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선지자의 제자가 잃어버렸습니다. 언제? 집을 짓기 위해서 요단에 가서 나무를 베다가. 왜? 뭐 실수를 했는지 미끄러졌는지 손에서 빠뜨려가지고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왜 요단강에, 하필이면 왜 요단강 쪽에 가서 그 물가에 가서 나무를 베냐? 세번역 성경에는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물이 있는 데서는 나무가 많은데 열왕기하 6장 5절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떼어놨어요. 그때 한 사람이 들보감을 찍다가 도끼를 물에 빠뜨렸다. 그러자 그는 부르짖으며 아이고 선생님, 이것은 빌려온 도끼입니다 하고 소리쳤다. 왜 요단강에 갔냐면요, 거기 들보감으로 쓸만한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아니고 강가에 물이 좋으니까 나무들이 쭉쭉 뻗어갖고 들보는요 기둥과 함께 대들보라잖아요. 이 지붕을 받치는 이게 들보 아닙니까? 기둥과 들보. 그러니까 아주 반듯하고 굵고 단단한 좋은 나무가 거기 많으니까 그리 가서 일을 한 겁니다. 제자들은 이 나무를 베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물가에 있는 굵은 나무라 베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나무를 베느라 애쓰다 보니 아마 손에 땀이 찼는지 자루가 미끄러져 물에 빠진 것 같아요.
여러분, 첫 번째 교훈 말씀드릴게요. 이 제자들이 자기 사적인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나무를 뱄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지자 제자들이 다 같이 지낼 숙소를 좀 넓히 지기 위해서, 공동의 거처를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베다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좀 해보려고 하다가 사건 사고 문제가 터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도 하고 마음의 결심도 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때때로 도끼가 빠지듯이 일이 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몸이 아파서 입원을 하기도 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늘 건강해야 됩니까? 건강하고 싶어요. 그리고 건강하라고 기도해요. 근데 예배도 주일이면 잘 드리고 그러는데 생각지 않게 몸이 아파 입원을 하거나 수술을 하기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올스톱이 되죠. 그렇게 되면. 저희 어머니가 지금은 아프셔서 요양병원, 노인병원에 계시지만 그래도 좀 젊은 날에는 아들이 개척교회 목사라고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니셨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때 집에 있었는데 어머니가 새벽 기도 간다고 그러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으악 하고 비명 소리가 나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갖고 후닥닥 일어나서 엄마 왜 그래요? 하고 쫓아나가 보니까 엄마가 쓰러져 있고 피가 막 나는 거예요. 그 부랴부랴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을 갔습니다. 들어보니까 새벽에 가는데 어떤 시커먼 그러니까 이 여성분이 나오니까 그 백을 갖다가 성경책을 백으로 알았나 봐요. 그거 뺏겠다고. 강도죠, 강도. 도둑인지 강도인지. 그 어머니를 그냥 엉겹결에 찌르고 도망을 간 거예요.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면 이제 새벽기도 가지 말아야죠. 새벽기도 갔다가 그 무서운 일을 당했으니 제가 어머니 업고 병원에 갔거든요. 그랬더니 여기가 좀 칼에 찔려가지고 뭐 몇 반을 꼬맸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그 어머니는 야, 하나님이 계시면 새벽에 열심히, 그것도 딴 데 가는 것도 아니고 교회 가서 기도하려고 가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있어 하고 교회 그만 다녀야죠.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 낳자마자 또 열심히 기도 다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를 그렇게 아프게 한 사람 누군지는 모르지만 원한을 품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겠지. 어머니가 광신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선지자의 제자들처럼 같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짓기 위해서 선한 동기로 도끼질을 하는데 도끼를 잃어버려요. 사업장이 정말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돈도 열심히 벌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써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생각만큼 돈이 안 벌어질 수도 있어요. 제가 목사로서 얼마나 개업 예배를 많이 드렸겠어요. 잘 되는 데도 있어요. 너무 잘 되는 데도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데는 얼마 되지 않아서 업종을 바꾼 거예요. 축복기도 하고 예배 드리고 한 달쯤 있다가 잘 되는가 싶어가지고 이제 지나는 길에 들려서 어때요? 요즘에 하는데 그러고 이제 가면 또 기도해 드리잖아요. 기도 딱 하고 힘내세요 하는데 목사님 저 가게 내놨어요 이래요. 김 팍 빠지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잘 안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배도 드리고 성도들이 기도하고 그랬는데 잘 안 되기도 해요. 그럼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래?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렇게 잘 안 된 겁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다 생각하지만 제가 그때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 하나님이 예배도 드리고 잘 되라고 축복도 하고 그랬는데 왜 성도들의 사업장이 빨리빨리 잘 안 될까? 대출도 받고 빚도 얻어서 하는 걸 텐데. 잃어버린 도끼처럼 믿음의 동기로 선한 일을 하려다가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럴 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면 될다. I can do it. 막 이러면서 밀고 나가서는 안 돼요. 도끼를 잡았으면 도끼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단단히 잡든지 아니면 도끼가 날이 무뎌져서 이게 힘들거든요. 그럼 날도 잘 별러가지고 나무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우리가 할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가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교훈은
도끼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사에 하나님이라면 무조건 우리를 형통하게 해준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신앙을 미신적으로 하기가 쉬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도끼를 잃어버린 이 제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제자의 행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부르짖었어요. 이건 빌려온 겁니다. 6장 5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것은 빌려온 것이다. 외쳤다고 했죠. 외쳤다고. 세번역 성경에는 부르짖어 이르되 이건 빌려온 것입니다. 이 부르짖는 거. 나의 문제 앞에서 도끼를 잃어버렸습니다 하고 부르짖었어요. 그 다음에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왔습니다. 그러자 6장 6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니 그곳을 보이는지라. 어디 빠졌는가? 여러분 어디 빠졌습니까? 그곳을 보이니까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 읽다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 문득 무슨 생각이 났냐면 어린 시절에 읽었던 금도끼, 은도끼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옛날에 효자로 소문난 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는데 무척이나 가난해가지고 날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하는데 어느 날에는 연못 옆에 있는 나무를 베다가 실수로 그 쇠도끼를 연못에 떨어뜨립니다. 그래 어떻게 나무도 못하고 그날 굶어야죠. 그러니까 낙심하여 울고 있는 나무꾼에게 갑자기 연못이 구르르 하더니 연못 속에서 산신령이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너 왜 우느냐 그랬더니 도끼를 빠뜨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냐 하면서 이 산신령이 물속에 다시 들어가더니 금도끼를 갖고 나오잖아요.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아니요. 그래? 또 다시 들어가더니 은도끼 갖고 나왔어요.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아니요. 제 도끼는 쇠도끼입니다. 그랬더니 산신령이 슥 다시 물속에 들어가더니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를 갖고 오더니 넌 참 정직하구나. 애따 이거 먹어라 하고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 다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자가 된 이 착하고 정직한 나무꾼을 보고 이웃마을에 있는 욕심장인 나무꾼이 흉내내서 그래? 그럼 나도 한번 해봐야지. 그래갖고 나무 그 연못에다가 일부러 던져갖고 빠뜨린 다음에 산신령 나타나니까 똑같이 금도끼가 네 도끼냐? 예, 제 겁니다. 조금 이따 은도끼가 그것도 제 겁니다. 예, 따 이놈아. 그래갖고 있는 도끼까지 다 뺏겼다는 그 권선징악적인 그 얘기 있잖아요. 금도끼, 은도끼, 산신령. 그 비슷한 느낌이 들었어요. 웬 도끼, 물속. 오늘 본문은 연못 속에 무슨 산신령이 있다거나 이런 잡신 얘기가 아닙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복을 받는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이 선한 동기로 일을 하더라도 때때로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을 만날 수 있다. 그때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르짖어 간구해야 된다. 그리고 그 도끼를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를 분명히 봐야 됩니다. 저는 이 도끼가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도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빌려온 도끼처럼 그거 내 거 아니에요.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고 잃어버린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목소리를 주시기도 합니다. 너 이 목소리로 찬양하며 영광 돌리거라. 근데 그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맨날 노래방 가가지고 유행가 부를 때는 목을 빼는데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는 입을 딱 다물고 앉아있고 입만만 다시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찬양의 도끼를 내가 잃어버린 거예요. 안 쓰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을 주셔요. 너 건강한 몸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거라. 봉사도 좀 하면서 살거라. 어떤 사람은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봉사하고 싶어도 못해요. 하루 24시간 누워 계시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전 진짜로 봤어요.
간밤에 안녕하고 잤는데 아침에 못 일어나고 돌연사에서 죽은 채로 나오는 사람도 봤어요. 아침에 눈 뜨는 것 자연스러운 거 아니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건강을 주셨는데 이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맨날 놀러 다녀. 놀러 산으로 들러 그냥 요즘엔 골프까지 있어가지고. 그 전에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 은퇴하셨지만 저기 안산 김인중 목사님이 저희 신학교에 오셔가지고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채플에 와서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해요. 왜 멀쩡하게 서 있는 나무떼기를 넘어뜨리지 못해서 그렇게 안달이냐고. 그게 무슨 소린가. 볼링을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멀쩡하게 서 있는 나무를 왜 쓰러뜨리지 못해서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냐고. 그래서 저분은 볼링을 멀쩡하게 서 있는 나무를 쓰러뜨리는 걸로 이해하시는구나. 하여튼 건강을 주셨는데 하나님께 이 건강을 가지고 영광은 돌리지 않고 맨날 건강한 몸으로 정력을 낭비해요. 주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했더니 한 게 너무 빈약해. 그러면 그 사람은 도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섬김의 도끼를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특별히 은사 받으신 분 우리 가운데 있으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기도에 힘쓰라고 방언의 은사도 주시고 기도의 은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다 받는 거 아니거든요. 방언 은사 받은 사람 손 들어보라고 내가 안 할게요. 다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 안 해. 그러면 그 기도의 도끼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 내가 재물을 좀 맡기마. 이 돈 가지고 열심히 주의 일을 하거라 하고 이상하게 다른 사람 돈도요. 여러분 돈이 하늘에 떠 있는 거 아세요? 돈이 하늘에 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를 써도요 돈이 안 붙는 사람이 있어요. 돈 못 벌어요 그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 별로 이렇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땅을 사면 땅이 오르고 뭘 하면 그게 대박이 나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애써도 잘 안 돼. 꼭 만나도 꼭 사기꾼들만 만나고 그러는 경우들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은사예요. 돈 버는 것도 은사입니다. 아무나 버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일을 위해서 쓰라고 재물 주는데 그 재물을 가지고 선하게 쓰질 않아요. 그러면 재물의 도끼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잃어버리는,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고린도전서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지혜의 말씀 주셔요. 여러분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주일학교 봉사하세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세요. 어떤 사람은 같은 지식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각 사람들에게 다 주셔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마다.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은 재능이 있네 그러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이거를 활용해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위세를 떨거나 그러면 안 돼요. 겸손하게 하나님이 내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도끼 빠뜨려 놓고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무책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의 제자가 달려온 엘리사 선지자에게 도끼 빠진 자리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예전 같지 않습니까? 뭔가 잃어버린 것 같습니까? 어디에서 잃어버렸습니까? 그전에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요즘에 기도 안 하다 보니 뭐가 일이 꼬이는 것 같습니까? 그전에는 내가 그래도 아무리 바빠도 성경을 읽으려고 힘썼는데 요즘엔 안 읽습니까? 그전에는 어쨌든 공예배는 내가 지키려고 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해마다 연초만 되면 결심하잖아요. 그 결심이 얼마 가지 않아서 다 무너졌습니까? 어디에 빠졌습니까? 그 도끼가 어디에 빠졌습니까? 그거 찾으라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빠진 자리에서 올라와요. 엉뚱한 데서 올라오지 않고요, 빠진 자리에서 올라와요. 그래서 두 번째 교훈은 우리가 잃어버린 도끼 앞에 부르짖고 어디서 빠졌는지 확인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받은 바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찾기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 이게 두 번째 교훈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도끼를 건집니다. 이거 참 재밌는 장면인데요. 6절과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엘리사는 잘 보세요. 무슨 생각이었는지 도끼 빠진 자리가 어디냐라고 물어보고 그 자리에 뭘 던집니까? 나무를 베어서 그 물에다가 그 도끼 빠진 그 자리에다가 던집니다. 붕덩하고 던져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바닥에 가라앉은 도끼가 쫙 떠올라서 나무 위에 걸쳐집니다. 그래갖고 그 제자애가 자 이제 집어라. 엘리사는 왜 그 물에다가 나무를 던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물속에 빠진 도끼는 사람의 능력으로 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통하여 기적으로 건져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준비를 하면서 주석도 찾아보고 또 어떤 목사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도 보고 뭐 이렇게 쭉 보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엘리사가 도끼를 건지기 위해서 나무를 던진 거는 구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다른 방법 없다, 예수님 외에는 해결이 없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저는 구약 속에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린 양을 바쳐서 보혈로 나아가는 거라든지, 또 출애굽을 할 때 그 문에다가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갖고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는 거, 이거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장대 나무에 구리뱀을 달아서 높이 들어갖고 누구든지 그걸 보는 자마다 산다, 이것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이 물에 깊숙이 빠진 도끼를 건지는 일에 나무를 던져서 거기에 얹어서 떠오르게 한 것을 우리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으로 해석한 것이 저는 일리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는 일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도 사실은 우리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또 여러분이 애써서 열심히 자녀들을 기르려고 하지만 자녀들도 사실은 내 능력 밖이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고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장을 열고 뛰어다니지만 사실은 그것도 내 능력 바깥이에요. 우리는 한 치 앞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사화복 주권자는 오직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냐. 우리 매번 예배할 때마다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괜히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어떤 분은 무거운 짐을 안고 오기도 해요. 어떤 분은 정말 마음에 눌림이 있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눌리고 인간관계도 힘들고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상황이 있기도 해요. 주님은 다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걱정과 불안과 근심과 염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은혜의 자리, 그것이 우리를 쉬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전체 그림을 다시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있어요.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먹고 자고 살다 보니 좁아졌어요. 우리가 이 좀 더 넓게 지어서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살고 싶습니다. 그러자 하고 이 선지 생도들이 지을 집을 짓기 위해서 선한 동기로 나무를 베러 가다가 도끼를 잃어버립니다. 주의 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다가 때때로 마음먹은 대로 일이 안 되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기도 한다. 우리가 이걸 부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도 당하고 욕도 먹고 감옥에도 갇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 뭐 계시다면 이런 일이 나한테 왜 있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무슨 섭리가 있을까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부르짖어야 된다. 그리고 어디에서 그 문제가 발생이 됐는지 객관적으로 살펴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된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와서 하신 해법이 나무를 던지는 건데 우리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적용을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을 맞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좀 예전 같지 않다면 여러분의 식어진 첫사랑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회복하고 또 말씀을 사랑하는 그 마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꿀송이처럼 단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어요. 제가 여러 가지 예시를 들어드렸는데 건강도 은사고요, 재능, 음성 이런 것도 은사예요. 또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있어요. 그거 자꾸 사장시키지 말고 자꾸 물속에다 던져버려서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앉아있지 말고,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실 수 있어요.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또 그 사람이 아유 집사님 기도를 받으니까 제가 몸이 시원해졌어요, 그럴 수도 있거든요. 목사님만 그런 게 가진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또 남다른 그런 마음들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니, 먹고 살다 보니 도끼를 물에 빠뜨린 줄도 모르고 신나게 그냥 다니다 보니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제가 지금 설교하다가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핸드폰 집에다 놓고 나갔는데 갖고 나갔는 줄 알고 했다가 핸드폰 없네, 잊어버린 줄 알고 하여튼 당황한 적 있으세요? 주머니에 있는 줄 알고 정신없이 살다가 전화 걸려고 보니까 전화가 없네, 잊어버렸구나, 큰일 났네, 알고 보니까 집에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잊어버린 줄 알고 정신없이 살다가 기도도 안 하고 세상 사람인지 믿는 사람인지 구별도 안 되게 살지는 않습니까? 잃어버린 도끼, 그겁니다. 다시 부르짖고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거기에 예수 십자가를 던져서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